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서천 목사입니다. 캐나다의 파란 하늘은 정말 예쁜데 일주일 내내 비 내리는 흐린 하늘만 보았습니다. 그래도 그 비 덕분에 겨우내 목말랐던 나무들은 더 많은 싹을 틔웠겠지요. 비는 비대로, 해는 해대로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소명을 다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와 같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읽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어제 나눈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파격적인 말씀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으로 교회 행사에 참여하는 건데 그런 모습을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의 종로로 타는 것이라고 평가했으니 기분이 나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율법을 따라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의 종로로 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비하면 교회 행사를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그다지 파격적인 표현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율법은 안식일과 유월절과 달의 첫날인 월삭과 안식년 등을 따라 지키는 것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것은 구약 성경에 분명하게 명시된 일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신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의 종노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에 비하면 성경에도 없는 행사인 말씀 뽑기나 월삭 행사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의지하고 의존하는 그 모습은 그렇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초등학문의 종로를 탄다고 말씀하신 것에 비하면 별일 아닙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가 율법을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 자체를 폐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을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갈라디아서도 율법을 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 특별한 관계를 맺겠다며 율법과 행위에 의존하는 그 모습을 약하고 천박한 율법의 종노릇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을 몰랐습니다. 이방인이었으니까요. 유대인들의 눈에는 할례가 없는 죄인들이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여느 유대인들처럼 갈라디아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 자신처럼 구원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로 여겼습니다.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면서도 할례 없는 이방인처럼 이방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아멘. 이 말씀은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방인처럼 자신들에게 다가온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었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전에는 할례를 받은 일도 없었고 율법을 지킨 일도 없었지만 본질상 죄인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라는 특별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라는 특별한 관계가 되었는데 믿음으로 맺어진 그 관계를 외면하고 율법을 통해 하나님과 더 특별한 관계를 맺겠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자녀됨을 더욱 특별한 관계로 만들겠답니다. 믿음으로 얻은 자녀됨에서 추방당하지 않겠다며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며 그 행위에 의존해서 하나님과 더욱 특별한 관계를 맺겠답니다. 어쩌면 그 모습도 믿음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맺어진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갈라디아 교인들의 사이를 아버지와 자녀로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요. 그 관계는 애초에 믿음으로 얻은 것이지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할례받은 내가, 유대인인 내가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무할례자이며 율법을 모르는 너희에게 다가가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너희도 그런 나처럼 되어라 고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바울은 율법 자체를 폐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놓고 그 관계에 안심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 믿음만으로는 안심이 안 돼서 하나님과 더 특별한 관계를 맺겠다며 율법에 의존하는 그 행위를 약하고 천박한 율법의 종노릇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이야 믿음만으로는 안심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요. 눈에 보이는 것은 없고 세상은 어렵고 그러니 자꾸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뭐라도 해야만 안심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애초에 흔들릴 뿐이었다면 독생자를 보내시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분하다는 그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이방인들에게 나아간 바울처럼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대속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은 의롭다 인정하셨고 자녀 삼으셨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아버지와 자녀라고 하는 특별한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졌습니다. 믿음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믿음으로 맺어진 이 관계는 다른 어떤 행위로 보충할 수 없습니다. 그런 행위가 없다고 해서 끊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바울처럼 되십시오. 바울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관계 안에서 자유하며 믿음 위에 굳게 서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음으로 맺어진 아버지와의 관계를 확신하며 아버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